예, 안녕하세요. 월요 경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께 찬양케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그저 이렇게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아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된 삶을 올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 시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에 치이고 휘둘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으로 보이셨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정회 목사님 단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말씀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질 때에 하나님 치유함의 역사가,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가, 하나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 우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베델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정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앞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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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삶을 살지를 못하죠.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이기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가슴에 품고 귀한 자리 섰습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영을 물리시사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두가 말씀을 들으며 믿음과 화합하여서 생명의 유익을 얻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염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염려들은 다 뭐예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즐기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대개 사람들의 염려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한 염려겠죠. 이러한 염려들은 다 부질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을 뭐 하셔요?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많이 났습니까? 더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에다가 땅에 기름진 것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에다가 우리에게 진리를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르게 잘 살면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더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살면 영과 육이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알기는 아는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총론이라고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말하는데 정말 크리스찬답게 사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철저하게 바쳐지는 삶, 요새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경험할 수 있는데, 한 번의 기도와 결단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고민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려놓음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잘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보면 봤을 때와 지금의 목사님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막 금목걸이라고는 와서 제가 무슨 금목걸이시라 막 하더니 야단도 맞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달라져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이것이 아주 정말 완전히 모양새가 갖춰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화되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참 목사님 많이 변했어요 이래요. 그때 제일 목사는 기분이 좋아요. 목사가 변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뭐하러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변화된 삶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 만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이 권면은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내려놓으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표현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뭡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사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복음시대, 지금 은혜시대이죠. 이런 복잡한 제사들이 다 폐지되고 말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우리에게 화목시키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완전히 드리기만 할 때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쳐진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려지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남김없이 내려놓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에요? 참된 드림이고 내려놓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참된 드림과 이제 우리가 내려놓음의 방법을 오늘도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또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 남김없이 드려지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는 말은 다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제가 어제 와서 이제 내려가 다 씻고 나니까 새벽 4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시간들은 3시 반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될 거. 무슨 소리야? 지금 새벽에 왔는데 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 이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삶이 예배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고 또 나와 여러분을 천사도 흠모하는 종의 반열에 세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지한다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드려질 수 있어요. 온전히 드려진 삶, 남김없이 내려놓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재물의 가치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비싸고 싸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재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 가인과 아벨이 각각 그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순종과 감사와 정성이었을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제물 속에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순종과 감사와 정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필수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매사에 그리고 고락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매사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고 불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보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길이 없어요.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반면에 하나님은 독자 이삭까지 바치기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알아도 그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진실로 순종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동반되겠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엄마 가훈을 적어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가훈은 뭐지?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은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길어가지고 붓글씨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다 쓰냐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가 알아서 잘라서 써가지고 가라 했더니 뒤에 건 다 빼버리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요거만 써가지고 와서 지금도 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을 길러보신 어버이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흐뭇합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때가 아닐까요?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헌신이 다 보상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삶을 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통하여서 그렇게 감격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마음이 드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정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도 기도도 감사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 정성을 다하는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내려놓는 삶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그 값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였잖아요.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힘들면 곡식 한 에바로도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겨져 있느냐의 문제죠. 소를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를 드린다든지 양을 드릴 수 있는데 곡식 한 에바를 드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거기엔 정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하기에 그렇기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곁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십니다. 물론 천차만별이죠. 생활 형편대로 헌금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한 과부가 이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고들란트는 당시 로마의 화폐로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 액수를 보시지 않고 그녀의 정성을 보시고 말씀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왜냐?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그 정성을 중요시 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니엘서에도 매네 대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면 치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달려졌을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넘쳐난다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 내 잔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정말로 어려울 때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막대기와 또한 이제 휘조리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를 안위하시는데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언제나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고백.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진다면, 내 평생에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매사에, 그리고 고락간에 순종과 감사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합니다. 제물의 가치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살찐 황소일지라도 흠이 있고 불결하면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흠없고 정결해야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구약시대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서 제물들의 성결 상태를 다 검사했어요. 검사 합격한 제물들만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된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목적,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죄를 묵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답게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어요. 성서의 원어로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평생도록 힘쓰고 애쓴다 해도 완전한 성화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성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로 자기의 신앙행위를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허물과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덧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많이 내려놓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조건 내어 맡기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내 안에 내 욕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산죄물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죄물로 드리라라고 하신 여러분, 산죄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여서 그 피와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시대, 은혜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친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려지는 제물, 우리의 생활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힘과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그 말씀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강한 표현을 빌린다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목숨 바치는 순교와 삶을 바치는 순교입니다. 물론 목숨을 바치는 순교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삶을 바치는 순교 또한 귀한 것이에요.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 범블렌트 러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숨 바치는 순교도 귀하지만 삶을 바치는 순교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순교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삶이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성화된 삶이 틀림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계교회사를 빛낸 신앙의 위인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어 겸손히 드려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면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이양해드리고 삶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오늘 2절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참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삶인가를 알려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참된 우리가 섬김,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세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려놓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인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제 세상 노름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어떻게 어둠에 끌려다니겠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고 정복하는 것이죠. 이렇듯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세상에 이끌리고 정복될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 세상 노름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빛이 꺼져 있다는 것이에요. 빛 대신 주님께 우리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풍조 따라 세상 노름에 빠져 살지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은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이겠죠. 인생관의 전환, 가치관의 중생을 뜻합니다.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속 중심의 가치관에서 영성 중심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중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은 연수나 교회 직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No. 믿습니다.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믿음이란 가치관이 중생이에요. 내 마음, 내 가치관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게 되겠지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반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물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어진 현실에서 진실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러나 거기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이 드려지는 삶의 영성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더 이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동행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풍요라고 하는 선물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지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선물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이양해 드린다면 아버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러 가신 그분은 그냥 증인되는 일을 하지 않고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그것도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분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어떤 아픔 어떤 신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자금 우리의 모든 아픔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밖에 다르게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 그들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들을 때에 믿음과 화합하여지면 유익이 되지만 믿음이 없이 그냥 다 아는 거라고 지식으로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과 화합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십니다. 예,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도하심으로 월요 경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하시는 아버지, 어린아이가 보릿것 5개, 물고기 2마리, 저 먹을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저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들려드렸을 때에 주님 축사하심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거두었습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주께서 아름다운 복음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주께서 세우신 CTS, 이제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 방송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방송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산 재물들이,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와 하나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심령으로 받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핏값으로 세우신 이제 주의 크리스찬 방송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아버지 함 세계에 나가서 오지에서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 일에 방송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